이해하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데 믿음이라는 건, 영이라는 거는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드릴 때나 평상시에 혼자서 기도할 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한테 예수님이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발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건 영적인 죄에서 사함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영과 혼과 육에 묶인 거에서 풀림을 받는, 사단에게 묶여갖고 눌려있는 거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함을 받는 걸 예수님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병이 낫냐?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능력이 너를 낫게 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난 거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여태까지 병에 걸리면 기도했는데 안 날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오늘날도 기적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정말로 믿냐?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부족함과 풍성함,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괜찮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과 풍성함의 차이가 뭐냐?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뭐냐? 살고 죽는 것이 모두 어디 달려있냐? 말씀을 듣고 똑같이 들어요.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삶의 부족함만 계속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냐 고백하냐. 즉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일반적인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사가 얘기하거나 고객이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안 쳐다보면 뭐라 그러냐면 look down 해갖고 나를 무시해. 학생을 웬만하면 안 때리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아래로 내리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선생님 앞에 가면, 부모님 앞에 가면 눈을 내리깔잖아요. 선생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듣질 않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현실을 보면 말이죠.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 그리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낸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는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런 성경은 여러분들이 좀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다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가 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이해만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내가 해결하려고 막 그러면 더 힘들어져. 더 스트레스만 받아.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 방안이에요. 예수님이 솔루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해주질 않아요. 너 힘들구나?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응답하세요. 묶인 게 풀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는데, 내 기도도 금식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가운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거를 하루에 1000번씩 외운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를 아침 저녁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계속, 내가 지금 막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돈이 없어요. 일마다 안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외울 때 이상한 점이 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게 풍성하게 광에다가 쌓아놓고 통장에 돈이 수억이 쌓여있고, 저 사람 넉넉하니까 그런 소리 하나 보다. 나는 지금 뭐 돈 통장에 하나도 없어. 쌀떡에 쌀 한 톨도 없어.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외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나는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난 재주도 별로 없어. 아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내가 부족하다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야. 붙잡고 있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곧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내 없는 것을, 내 능력이 없는 것을, 내 지식이 없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직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슈퍼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힘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어떤 환란이 와도 난 극복할 수 있어. 아기가 아빠 손 붙잡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젖먹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비결이 뭐냐?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계시다는 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신뢰하냐, 믿냐, 보느냐, 만지느냐, 느끼느냐.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성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현실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려움과 불평과 걱정, 근심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말해. 자꾸 문제를 말해.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를 자꾸 기대를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언어를 내 입술에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 나는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대부분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그래요. 아이, 그 아픈 거 그대로 있잖아. 안 낫잖아. 나는 안 돼. 그거는 아마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 그 부흥사들, 뭐 믿음이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그런 일이 일어나나 봐. 아, 나는 안 될 거야. 나한테 그런 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어. 대번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며 풍성하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두었기 때문도 아니고 기술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성하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런 성경 구절은 그냥 외우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 거기에 단서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냥 따지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뭐 달라 그럴 때 뭐 이거 아버지가 좋아할까? 그런 거 생각합니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외우기도 좋은 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419예요. 419. 외우기 쉽잖아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아멘해서 받을 거냐, 긍정적으로 받을 거냐, 그럴 리가 없어.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안 받을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말이죠. 제자들은 아니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 갖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이고 맞는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12광조리가 남아요. 믿음은 뭐냐 하면 믿는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갖고 타당하게 보는 거 갖고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믿는 거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 나타나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내내 한 달간 기도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과 기사가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부흥이 나타나는 그 기적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갔거든요.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 거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 여기 표현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 여러분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양. 양은 말이죠. 저는 양을 직접 내가 길러보거나 뭐 그려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양은 이게 시력이 저보다 더 나쁜가 봐요. 1m에서 2m 바깥을 못 본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잖아요. 뒷 꽁무니만 따라가서 계속 떨어져요. 1000마리가 이 목자가 점심 식사하는 동안에 딴 데서 잠깐 식사하는 동안에 1000마리가 낭떠러지에 죽은 그런 기록도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웅덩이에 넘어지면 양이요 뚱뚱한 데다 발이 짧아요. 이렇게 풍뎅이처럼 엎어지면요 돌이켜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1시간, 2시간, 몇 시간 지나서 혼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늑대 아니에요. 늑대가 와서 그냥 양을 잡아먹는데 양이 자기가 등치가 크다고 말이에요. 손톱 발톱을 막 갈어. 내가 이빨을 갈고 내가 늑대하고 싸우겠다. 그럼 늑대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양은 사탄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엄청난 기도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보호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최우진 목사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 뭐예요?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일 1시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는 모두 시각장애인들. 앞을 못 봐요. 내일을 몰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자연 앞에서 더워도 추워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강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실력을 믿어라. 나를 믿어야지 무슨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냐. 약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제길러가. 양이 목자를 떠나 무리를 떠나서 혼자서 가는 양 보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아니에요. 양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서 가.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요. 아무리 큰 짐승 사자나 이런 것들도 공격을 해서 먹이를 구할 때요.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약한 거, 병든 거, 그거부터 어린 거 그런 걸 공격한다고. 혼자 가는 양은 그건 틀림없이 그건 얼마 안 가서 그건 공격당하는 거예요. 응?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우리는 다 양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안 가요. 지 잘났다고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응? 그러면서도 목자를 따라가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고난과 고통이 올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주실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걱정할 게 없고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큰 공경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도 예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다. 이 저자가요,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걸 질 때 왕일 때 진 게 아니라 파란만장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 다윗이 이거를 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이걸 졌냐. 사울왕에게 쫓겨갖고 도망가고 어디 갔냐 하면은 가드왕에게 쫓겨서 아기스 왕한테 쫓겨가 있는데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저 사람이 다윗 장군 아니냐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또 시글락에 있을 때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자기 식구, 자기 부하의 그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한테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런 이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나는 악하지만, 나는 신앙생활도 별로 못하고 나는 믿음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절대 나한테 해롭게 할 일이 절대로 없어. 그분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것만은 꼭 고백을 하라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속삭여도 에이 너 혼 좀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난 괜찮아. 나에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분의 인도하심과 선하심, 보호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예. 꼭 그 마음을 가지세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틀림없이 아플 때도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할 게 하나님은 선하셔. 여기서 날 구해 주실 거야.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셔. 내 부모는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는다. 응?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 세상 권력 잡은 자보다 크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병원에 중병 걸린 사람 병문안 가서 꼭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의 효력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꿀떡같이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 자기 지금 죽겠는데, 중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포기하라 그러는데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응? 제가 한 사람의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이분은 영국 사람인 리치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지질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을 치유받고 이게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이 생생하게 체험했는데 기도 중에 이제 믿음도 별로 없을 때 초신자일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 너는 살아라. 이렇게 음성이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막연한데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이 새로 산 가죽 구두가 있는데 그걸 워낙 아끼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그 가죽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다녀라.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그 이제 말씀을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사람이 동네 시골 동네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집을 팔고 다 정리를 해갖고 뭐 하여간 다 정리해갖고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시골에서 런던에 가는 기차를 타러 이제 나가 역에를 나가. 그럼 런던에 가서 또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신기하게 생각한 게 교인들한테 내가 돈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어. 기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차역에 도착해서 환송 나온 교우들이 이제 전부 뭐 서운해 섭섭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차표 살 돈이 없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줄 서라. 돈이 없는데 줄을 서라는 거예요. 가서 줄을 섰어요. 앞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두 사람 남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자기야. 하나님 이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라. 그랬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던 환송 나온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급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선교사님 드리려고 돈 가지고 있던 건데 드릴게요. 그러고 가는데 그게 딱 차비 가족 기차비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런던에서 배들 타는데 똑같은 일이 또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돈이 하나도 없고 숙소가 없는데 도착한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일이.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기차비도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다. 저는 돈을 믿은 거예요. 줄을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돈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항의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은 거지 돈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분이 신학교를 거기다가 그 영국에다 설립을 했는데 나중에 돈 하나도 없는데 수십억 수백억짜리 땅 수십만 평 되는 땅을 계약하러 가는데 카톨릭 재단에서 그 학교를 살라고 이미 계약이 된 그런 땅을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데 자기 돈 하나도 없어. 근데 결국은 그 땅을 자기가 사요.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으므로 이분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사람이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힘이 넘쳤어요? 능력이 지위가 높았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양같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 태도.
믿으며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분은 선하셔. 그분은 왔다 갔다 변하지 않아. 그분은 신이시라셔. 그분은 절대로 나를 놓고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내가 버리고 떠나면 떠나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거야.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계속 그거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일생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전쟁터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평안함과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 다니는 거야? 기쁨이 넘치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에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나한테 있어요. 전에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뻤거든요.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양처럼 제 길로 가고 사단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고 두려움에 떨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입히고 보호해 준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듣고 기쁨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 또 선한 이웃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